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유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제작대와 상소와 제작장이 있는 성소가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나무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가지파리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진 새 언약의 탁월함, 그 더 좋은 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의 제사 양식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는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얘기했죠.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다. 8장에는 이건 옛날 법, 옛 언약이 근거한 게 아니고 새 언약, 새 법에 근거하는데 이제 8장 뒷부분에 나온 거지만 앞부분에서는 옛날 아론의 반차였던 제사장은 이 땅에서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사역을 했고 시간적으로나 장수적으로나 그 능력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 참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다. 이래서 비교를 해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간구하시며 그 제사장직을 계속하고 계신다. 아론은 옛날 끝났죠. 호흡이 닿는 순간 그 제사장직이 끝났으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또 남았어요. 제사장직과 관계에서. 9장, 10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남은 거 뭐냐면 제사의 효력입니다. 지위가 뛰어난 걸 알겠다. 그 시간이 영원한 것도 알겠다. 즉 옛날에는 종으로만 사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왕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 진짜 중요한 건데 제사의 효력이란 말이에요. 제사지는 그분의 효력. 그분이 높다. 그분이 높이 되셨다. 그분이 영원히 가신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건 알겠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 그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 효력이 얼마나 강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의 효력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어제도 보다시피 13절에 8장 13절에 첫 것은 낡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새 언약에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법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질서를 주실 거다. 즉 성령의 역사를 예고해놨어요. 그런데요, 그럼 9장에 바로 새 언약에 속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건데 보시다시피 9장에 옛날 언약, 첫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첫 언약이라 그럽니다. 조심할 거는 첫 것,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따진데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의미입니다. 언약의 질적인 의미를 볼 때 처음의 것과 나중에 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물론 앞서지만 왜 시간적으로만 그렇게 따지면 안 되냐? 첫 언약이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을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언약보다 좀 앞섰던 것, 앞에 있긴 한데 질적으로 좀 뭐랄까 단계적으로 볼 때 이 앞단계의 것, 즉 구약의 율법을 말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척거려버리면 아담 언약이 되어버려요. 아담 언약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언약, 옛 언약 할 때는 시간적으로 앞서는 거냐 아니면은 성령이 인치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는 그 언약의 앞에 것, 즉 율법을 말하는 거냐, 이걸 구분해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시간으로만 따지면 처음 것은 아담 언약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한 첫 것은 율법에 속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신적 얘기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9장에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왜 그럴까요? 제사의 효력을 말하려고 하니까 다시 첫 언약의 그 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사장의 지위를 얘기할 때도 첫 언약의 제사장의 지위가 이랬는데 예수님의 지위가 이렇다. 그죠? 그리고 그 영광에 있어서도
옛날의 제사의 지위는 그 영광은 이랬고 그 제사장의 뭡니까? 직무의 시한 한계는 이랬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고 영원히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죠. 이런 것처럼 제사 효력이 있어서 옛날 제사 효력은 이랬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제사 효력은 이렇고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옛날 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옛날 거를 깔아뭉개면서 새 것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렇게 혹시 보셨다면 오해입니다. 옛날 걸 한 번이라도 비난하거나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밟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더 좋다는 거지.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죠. 옛날 것도 좋다고요. 좋은데 예수님이 더 좋았다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는 그거예요. 제사의 효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사 지낸 그 직무의 효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이게 능력이 풍성하신지 요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옛날 것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옛날 것을 무시하고 보면 안 되고 옛날 것도 좋아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 게 훌륭한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훌륭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표를 더 얻으려고 하면 밟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온가? 원래 그 사람이 5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인데 내가 밟은 결과 30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부터 그 사람보다 높은 뛰어난 사람이냐? 31만 되면 돼요. 1단위로 보면.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막 띄웠어요. 50밖에 안 되는 사람을 80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럼 나는 최소 얼마란 거예요? 81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혜로운 건데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계산법이냐? 밟아요. 그 말은 즉 나도 별로 잘난 게 없어.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편하니까. 일단 효과가 빨리 나타나니까 그러죠. 그런데 오래가는 거는 상대를 존귀하게 해주고 내가 그보다 더 존귀함을 드러내면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하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이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이렇게 높은 존재고 이렇게 귀한 건데 그보다 더 위에 있다고. 옛날에 제사의 효력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 언약에 속한 것들을 한번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는데요.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데 6일 걸렸다 그랬어요. 성막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 한 40일 걸렸던가. 그리고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법을 이론으로 가르치고 또 실제로 이것이 익숙하게 할 때까지가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천지창조가 더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창조를 말 그대로 하나님 혼자 해본대 혼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 그렇죠? 인간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 제도를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익숙하게 하여서 이 법이 삶이 되고 몸에 체화되는 데까지 40년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가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돌아가는데 40년 걸려가지고 가르쳐 놓은 것. 성막진데 40일 걸리고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몇 배가 더 많이 걸리죠. 그런 다음에 가르치고 삶이 되게 하는데 40년 걸렸는데 그거 몇 년만 대충 하면은 다시 옛길로 율법이 없던 시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랍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천지창조도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구속의 역사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말씀하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도 더 가르쳐 싶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은 이 원리가 무엇인지, 이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싶어요.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르쳐 싶은 건 뭐예요? 어찌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 이야기는 이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만들었다는 것만 믿어라 그랬어요. 세밀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이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모형이라 하지만 여러분, 모형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은 그걸 완전히 깨는 날입니다. 그런데 꼭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제 속으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기초를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날은 대부분 적게 나오세요. 제가 경험상 너무 마음이 아파요. 틀을 딱 다져놓고 이제 속도를 쫙 내놓고 나서 탄력 받고 쭉 가는 거는 많이 나오시는데, 처음에 이 탄력 받기 시작할 때 자동차 시동 걸고 출발 스타트 딱 할 때 힘을 쫙 내야 되잖아요. 꼭 그런 류의 말씀을 전할 때 딴 때보다 적게 나오신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오늘 말씀 맞다나 어떻게 해요? 그거 안타까운 거를 신경 쓸 게 아니고 나온 여러분이 더 좋은 거를 받는 거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큰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셔 주시려고 옛 언약, 첫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모형과 예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말이에요, 빠진 게 있습니다. 번역하는 분들 쫓아가서 데모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뺐냐고. 진실로 이게 빠졌어요. 진실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이기 전에 진실로, 말하면 그러므로 혹은 그런데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법, 규례가, 의식들이 있었다. 어감이 다르죠.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니죠. 내가 진실로 너 얘기하니 그것처럼 진실로 낡아지는 거야. 그랬는데 뒤에 말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가 말한다면 그건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진실로 말하건대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뭐가 있었습니까? 섬기는 예법이 있었답니다. 여기도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빠졌어요. 원래 말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성한, 성스러운, 신적인 이런 말이 빠졌어요. 그걸 이제 번역하면은 우리는 아예 빠져버렸는데요. 번역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신성한 예배의 법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신성하다는 말을 언제 붙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법 누가 합니까? 그거를. 사람이 지혜와 공안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보이는 장막도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만든 거, 식양대로 만드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는 거지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잘못된 불 갖다 바치다가 그날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죠? 이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 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은 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 세계 안에서 진실로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닌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다르는구나 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은 철두철미하고 정확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를 가감할 경우에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거룩한 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철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대충 섬긴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인간에게 주신 뭐랄까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 모범.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세례와 성찬이 있지 않냐. 돌아온 줄도 우리 성찬식 하죠. 세례와 성찬? 그것도 하나의 그 예배법인데 그럼 구약에도 예배법이 있고 이제 기독교인들 비판할 때 너희 뭐 기독교인들도 세례와 성찬 예법이 있고 그럼 너희는 아직도 구약 세계에 살고 있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논리로는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논리가 틀려요. 왜냐? 여러분 한글만 똑바로 해도 그걸 틀린 게 알 수 있어요. 첫 언약의 도 그랬잖아요. 첫 언약의 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 있어요? 첫 언약에도 있었고 새 언약에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예법은 예법인데 새 언약에 속한 예법이라서 유대교가 아니에요. 구약이 율법 아래 있는 예법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첫 언약에 속한 예법이 그런 거고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예법이에요. 근데 예법이 있다는 이 공통점만 가지고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걸 잊고 너희가 그러면 옛날 법을 따른다는 얘기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한국말도 도가 붙었잖아요. 도가. 예? 양쪽이 똑같이 그런 말이에요. 섬기는 예법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따르는 예법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저기는 율법에 근거를 둔 거고 여기는 예수님의 피에 근거를 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기독교도 율법의 종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법이 있다는 것만 보고. 아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 우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 있는 예법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예법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요. 근데 모형이 있다 그랬죠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봤더니 옛날에도 예법 있네? 이것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죠. 자,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있더라는 과거형입니다.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있었다. 섬기는 예법이 첫 언약에도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요. 아까 첫 언약의 그 해석할 때 주의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다는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요한일서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제가 작년 가을 이맘때인가요? 세상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설교했어요. 뭐라고요? 그거는 그때 그 제목 그 자체로 세상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요.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요한일서 말씀이죠. 세상에 속한 성소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그러나 아닙니다. 그 세상에 속한 걸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육신적인 것, 죄의 본성을 따른 것, 내 정욕을 따른 것, 성령의 생각을 쫓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말씀들을 떠올려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탁월함은 뭐라 하냐면 그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셔서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영혼을 얻으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때 뭐라 하냐면 땅에 있는 것, 그렇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여기서 세상에 속했단 말은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성소에 계신 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때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성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자란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부족한 것. 예. 그때 세상에 성소가 있었어요.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9장 24절을 한번 뽑으세요. 뒤에.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림자는 뭐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멘. 손으로 만든 성소를 세상에 속한 성소를 한 겁니다. 그죠?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참 것이고 하늘에 속한 성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세상에 속한 성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땅에서 지어졌고 하늘에 있는 참것의 모형인 성소란 말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배울 수 있었고요.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뭔지 비록 모형과 그림자지만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 나오면 돼요? 물로 씻고 청결하고 나가야 되죠. 아무렇게 나오면 죽어요. 그 성소는 안에 장막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냥 일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딱 그 성막 사이즈 너무 잘 지어놨어요. 거의 맞아요. 예. 이 길이가 13.5m 정도 돼요. 길이면 한 14m 됩니다. 우리 교회 저기 에어컨 있는 자리에 이렇게 보면 한 대충 14m 정도 되죠. 3분의 2 지점에 뭐가 있다고요? 휘장 커튼이 있다고요. 위에 나무로 만들 때도 나무도 여기에 딱 구분선을 뒀다 그랬죠. 요 선 정도입니다. 이게 지성소 사이즈입니다. 4.6m, 4.6m 정도 된다고 할까요? 예. 그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히려 5m가 좀 넘게.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예. 거의 하여튼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여기 커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 지을 때 이 비율을 유지를 하고, 좀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여기 못 올라오겠죠, 절대로. 그렇죠. 못 올라오겠습니다. 피아노 드럼도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저 선 밖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여성분들은 못 올라가겠습니다. 또 엄청나게 따진 데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비율적으로 보시면 이 사이즈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딱 좋습니다. 폭도 한 4.6m, 길면 5m 정도 되는 사이즈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만한 집이 성막입니다.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장막이 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 성소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첫 장막. 이 성막 안에 첫 장막은 저쪽 부분. 여기를 안쪽 장막이라고 본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 처음 있는 거죠. 성소 부분. 자, 성소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를 성소라 일컫고. 자, 이 성막은 어디를 보고 지어졌다고요? 동서남북쪽 어디요? 주여. 예? 그럼요, 동쪽이죠. 우리 참. 동쪽입니다. 동쪽을 보고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 뭐가 있냐? 여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북쪽에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향 이렇게 있다 그랬죠. 뭡니까 이게? 이게 향불. 자, 그런데요, 이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상 위에 떡이 있죠. 진설병, 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속죄해 놨어요. 즉 여기가 은혜의 장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옛 언약에 속한 그 성소는요. 광야에 지었던 장막에 있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광야에서 약 어림잡아 500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포로기 잡혀갈 때까지 어림잡아 한 400년. 그리고 포로기를 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약 한 400년 이상 좀 허름하지만 그래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광야에 뭡니까? 저기 성막, 그 장막이라 할게요. 이 텐트니까. 이 장막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래 있었어요. 옛 언약에 속한 겁니다. 근데 왜 성전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장막 이야기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참 많이 좀 오셨으면 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항상 이 장의 첫 부분이잖아요. 첫 부분을 어떻게 다져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이해하고 은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 이야기는 안 하고 성막 얘기만 하냐고요? 그건 모르셨죠? 눈치 못 채셨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복음서에 가면은요, 예수님 본인이 옛 언약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조금밖에 안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냥 자기 삶 자체로 보여주지, 자기 말로, 예수님 말씀으로 나하고 구약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말씀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이 구약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왜냐? 죽으시고 승천하기까지는 아직까지 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거를 벌써 폐지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성전을 갖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때 해석이 뭐라고 붙었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 몸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전과 이 장막이 둘 다 구약에 세워진 것이고 구약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용하신 말씀을 볼 때 성전은 무엇을 증거하는 데 많이 쓰냐면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 쓰셨어요. 성전은 그렇게 쓰셨어요. 특별히 죽으시고 부활한 육체, 부활한 육체를 말씀할 때 예수님은 성전을 갖고 계세요. 너희가 성막을 헐라, 자 장막 텐트를 헐라. 그럼 내가 지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전이었어요. 그 말하자면 이거 봐보세요. 장막은 없앤 다음에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옛 언약에 속했지만 분명히 낡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은 옛 언약에 속하지만 새 언약에도 속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표현상 왜 그래요? 다시 세운다지 않습니까? 장막은 다시 세운다는 말이 없어요. 텐트는 이미 다윗 당시에 무너뜨리고 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그런데 솔로몬 때 세우는 성전은 짓고 무너뜨리고 짓고 무너뜨리고 짓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헐면 세운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 몸이라고 했어요. 자기 몸을 상징하는데 성전 썼어요. 그 말은 성전은 실제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의 부활을 말할 때 이 성전을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죠. 맞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옛 언약 얘기할 때 성전을 얘기하지 않고 성막만 얘기한 거예요. 예. 낡아지고 쇠해지는 옛 언약의 그림자와 모형은 성막이에요.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주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표하는 것에 가깝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 예표하는 것은 이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지금 성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옛 언약에 속한 기구와 그 상징물들이 달라요. 예, 그래서 지금 성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장막의 첫 부분은요, 성소라고 부르는데 뭐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말 그대로 빛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때 이미 자세히 봤기 때문에 간단히 보면 됩니다.
등장하는 빛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원은 어디서 찾습니까? 기름이죠. 그렇죠. 근데 무슨 기름요? 자, 오늘 시험 보는 날이 무슨 기름요? 감람유죠, 감람유. 거기는 다 감람유죠. 자, 근데 1등급, 2등급, 3등급 있다고 했어요. 몇 등급 기름입니까? 1등급. 요거 그을음이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죠. 만약에 그을음이 난다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천막은 새까맣게 되버렸을 겁니다. 물론 교체하고 막 하거나 수리하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날마다 피워져 있는데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또. 자, 그런 순전하게. 자, 뭘 이제 상징하냐 봐보세요. 우리가 그때는 그 자체를 봤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한번 연관지어 봐보세요. 모형과 그림자니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깜깜한 어둠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빛은 타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 본체 하나님이시만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하셨죠. 자기가 빛 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셨죠. 그죠? 그래서 뭘 비쳤습니까? 뭘 드러냈어요? 그 빛이 떡을 드러냈잖아요.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으면 산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줄기차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떡이 있어요. 여기서 진설병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한자 그대로입니다. 진설해 놓는 겁니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진설, 보여주는 떡입니다. 그 뭘 보여주기 위해서 했냐 이 말이죠. 뭘 보여주려고요? 떡이 어디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임재를 보여주려는 떡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여준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이걸 뭐예요? 먹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요. 이건 만나고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만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만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만나가 아니라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너희가 먹고 죽지 않는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예표하는 떡은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자체의 독특함을 보셔야 돼요. 이건 한마디로 집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에도 놀라운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바깥 뜰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이 장막을 구성하거든요. 근데 뜰은 안 나와요. 참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건데 오늘 그림을 가져오려다가 제가 프린터기에 그 잉크 토너를 하는데 그게 없어갖고 복사를 하다가 이게 진설병이에요. 다른 거는 해오려다가 못했어요. 옛날에 다 기억나시죠? 한 번씩 다 하셨던 건데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높아요. 상이 이렇게 떡이 2줄로 6개씩 커요. 한 사람 하나에 한 4-5명씩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만한 집을 얘기하는데 더 크게 보면은 밖에 말뚝박아 가지고 테두리 있죠, 테두리. 저 앞에 들어오는 휘장이 문이 있고 앞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막 태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집 밖에 우리로 말하면 마당이 있잖아요. 그걸 바깥들이라고 하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로서의 성막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사 직무하고 비교해서 이 바깥들은 얘기를 애시당치 안 하고 이 집 안에서만 얘기를 해요. 저를 보십시오. 집 안에서만 얘기하고 마당에서 있는 일은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뭔 일이 있습니까? 마당에서. 죄인이 짐승이 안수하죠? 짐승 잡죠? 피 흘리죠? 불에 태우죠? 죄는 버리죠? 그리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와? 여기 들어오죠? 이게 말하면 방입니다. 방. 밖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짐승을 잡죠. 이게 최고 이슈죠. 제가 짐승을 잡는 곳입니다. 속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 저기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 전체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 때 지금 저 밖에서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저 밖에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
그걸 믿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과 만남인 이 거룩한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거룩한 집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방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에는 누가 들어와요? 저기서 짐승의 피를 흘린 사람, 죄의 전가를 하고 의의 전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영문 밖에서, 거룩한 땅 밖에서, 그렇죠? 거룩한 집 밖에서 죽으셨어요. 저기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 안에 있는 것들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뭘로 말미암아? 밖에서 짐승이 태워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상가족 성모할 때 미리 준비해놓고 정말 그 분위기 있죠? 이상가족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거 있죠?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요즘에 이슈가 그거니까 우리가 저 밖에서 짐승을 잡지 않으면 이 집에 아예 못 들어오고요. 짐승을 잡은 사람만이 들어와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저 밖에서 죽은 짐승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죽음의 그 피 흘림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이 집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체험하게 된 것을, 그 영적인 체험들이죠. 그거를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서 하나의 방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우리의 내면에서 지금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주여 사랑합니다 막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네 영혼에 빛이 비친 거고요. 성령이 나타나 너에게 지금 막 감동을 주신 거고요.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가 지금 뭘 먹으냐?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육체 속에 내가 지금 거한 거예요. 그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거 지금 거한 거예요. 이게 이 등잔대와 떡이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앞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의 지성소를 건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큰 텐트가 밖에 뜰에 앞에 먼저 휘장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는 대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깥 뜰에 있는 거고, 이 성막, 이 집 자체에 휘장이 두 개 있습니다. 성소를 들어오는 저 앞에 그 휘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둘째 휘장이라는 겁니다. 앞에 거는 좀 커요. 이건 좀 작고. 근데 저기는 뭐랄까 청색, 장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만든 거고요. 여기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에다가 그룹을 수놓았다 그랬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룹을 수놓은 거. 그룹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아니고 이건 그냥 천사는 안 부릅니다. 그냥 그룹이라고 불러야 돼. 천사 중에 뛰어나다 부르면 안 되고 고유하게 그냥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감싸고 있는 특별한 천상의 존재들. 어떻게 해요? 날개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있다 그랬죠. 이것들이 이 지성소 위에 여기 수놓아져 있다 그랬고 여기 앞에 휘장에도 수놓아져 있다 그랬고 언약궤 위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특징입니다. 이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룹들도 성전에서 옛날에 이사야가 볼 때도 이것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날개짓하고 눈 가리고 발 가리고 했다 그랬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예. 그래서 이게 앞에 거 하나 있고 이거 둘째 휘장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 이거 둘째 거라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왔는데 왜 막아놨어요 그러면? 짐승 잡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집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만나주시러 오신 집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 집 안에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러나 너희가 온전히 나와 함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연합과 분리가 함께 드러나 있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집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예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예수님의 이 휘장을 찢으셨죠. 지금 우리는 아까 저기 밖에만 번지다 냈지만 갑자기 십자가로 오면 안 돼요. 저것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옛날에도 짐승의 피를 흘린 사람이, 즉 제사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왔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러.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앞에 여기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은 불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예표가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몸된 휘장을 찢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예표보다 실체, 원형, 본체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갔지만 연합 속에 분리가 있었고요. 임마누엘 가운데 떨어짐이 있었어요. 그죠? 이 집 안에 하나님 앞에 교제한다 하자면 이 교제가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은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고 1년 1사씩 겨우 들었어요. 그러면 1년 1사씩 겨우 들었더니 뭐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겨우 한 사람만 1년에 하루 잠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형이 오면, 실체가 오면, 참 그림자가 아니 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1차 겨우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확 벗겨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다 없다고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옛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휘장은 있었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긍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사와 경외로 받은 사람은 이 제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리란 메시아에 대한 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우습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필요해서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운 건데 지가 중보자 되겠다고 나섰던 고라. 중보자는 절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 어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이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고라의 사건만 갖고도 옛날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목회자한테 대들지 마라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거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예요. 중보자 이야기예요. 인간은 스스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제 아무리 인간끼리 비교해서 내가 보기엔 네가 나보다 더 모자란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더 의롭고 우리 집안이 네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다고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법을 거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에도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는 첫 언약을 밟는 게 아니고요. 첫 언약의 귀함과 아름다움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어디 버릴 것이 있고 성경이 어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어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첫 것에 좋은 것을 안다면 더 좋은 예수님으로 세워진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언약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